며칠 전에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 때 즐거운 시간, 또 복된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수감사 설교를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막는 감사 킬러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 가진 거를 자꾸 질투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감사 킬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억하 심정과 또 섭한 마음, 삐진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미움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에게서는 지옥의 냄새가 나고 귀신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하는 도중에 형제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그런 미움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중간에라도 미리 가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너의 인생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 훌륭한 교회도요, 교회가 사실은 천국이라기 하기보다는 세상하고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예상치 못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참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 오셔서 다들 한 번쯤은 실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그 모양일까? 교회가 그 모양이 아니고 인간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세상의 모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참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때리지 말아라,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남의 돈 꾸고 도망가지 말아라. 그때도 남의 돈 꾸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게 목회 서신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교회들을 목회했던 사람들은요, 저같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그런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를 만들면 더 커집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만들면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맑은 샘물 나오기 전에 흙탕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십니까? 흙탕물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옛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다 튀어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은혜의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신의 물은요, 흘러가면서 가장 작은 구멍까지도 다 메우고 내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내려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치유하면서 가시리라 믿습니다. 형제를 향한 응어리들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노는요, 내 자신의 인내심과 착한 마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악독과 분냄과 성냄과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간색 옷은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에 가지고 눈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요, 빨간색 옷은 하얗게 보입니다. 빨갛게 안 보여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절대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르면 안 싸웁니다. 창피해서라도 안 싸워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한 결심으로 형제를 사랑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눈 위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어요. 분노를 버려야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감사 킬러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영어로 anxiety 또는 worry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원어 의미는요, 목을 조른다 그런 뜻입니다. 촉구하는 거예요.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깊게 하면요, 숨도 못 쉽니다. 잠만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많은 곳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울증은요, 선진국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들도요, 대부분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고요. 부자인 나라,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요, 행복지수가 꼴등이에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여행으로 가는 것이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가 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너무 똑똑해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도 불신이 아니에요. 염려예요. 염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지켜야 하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다 키워야 하고, 여러분 부모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점점 염려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만 되면 문제가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다 끝나겠지. 대학 가서는 일자리만 잡으면 문제가 없겠지. 천만에요. 일자리를 잡고 내가 수입을, 인컴을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싱글일 때는 저 여자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걱정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애를 낳기 전이나 애를 낳고 난 후나 똑같습니다. 돈은 끝없이 들어갑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걱정하며 살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걱정할 게 없는 날은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이에요.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80%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요, 실제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내 노후에 어떡하지? 걱정한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이라는 말은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도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한테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이 마비가 돼버리면 감정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지수와 염려 지수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냐면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그 시간 내에 기도 대신에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있을 바에야 그 시간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염려가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던 일이 하나님 책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맡기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염려를 승리로 바꾸시며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오늘 본문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말랐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고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엎드려 통곡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느낀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텍사스 속담에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유를 아무리 쏟아도 괜찮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모든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우리 새신랑이 왔잖아요. 강정모 형제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강정모 형제가 UC 버클리를 나왔잖아요. UC 버클리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한 달 후쯤에 내 친구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여기 UC 버클리로 공부하러 오거든요. 근데 오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들처럼 잘 좀 부탁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뭐 도와줄 게 뭐가 있나? 뭐 알아서 하겠지.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인포메이션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강정모 형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 오면요,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혼자 달랑 떨어지는 것하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은 기대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만 한다면 그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가족이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떠나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더 좋은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롯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잃었던 건강,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반전합니다. 역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힘들면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축복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런 생각 할걸요. 성가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만하자. 이런 마음 한두 번쯤은 했을 거예요. 또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 내년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할까? 그런 마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가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구역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최성주 집사님 졸고 계시지만 집사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네.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생은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사이렌을 듣고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두고 온 황금 두꺼비하고 몇만행, 캐시 이런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시간에 빨리 집에 갔다 와야지 하고서는 집에 가지고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오는데 5분 만에 쓰나미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 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쥐어져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뭔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부자도요, 예수님 없이 죽고 나니까 천국 앞에서는 거린 나사로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역경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병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이래요? 무슨 계획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다 여러분이 잘나서 모든 것이 운이어서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이래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못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종료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요,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그 다음 에세이에서 이렇게 써요. 세상 사람들이 3일만 앞을 못 본다면 축복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 many people have sight, but they do not have vision. 눈으로는 봐요. 그런데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통해서 태양의 고마움을 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철들게 하십니까? 때로는 돈도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남한테 어려운 소리도 조금 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요, 을의 입장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철들지 않아요. 항상 갑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병석에도 누워보게 하시고, 억울한 고통도 겪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막힌 누명도 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보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잠시 설교 중간에 이 사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닉 보이치치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뒤에 슬퍼할 자기 부모와 형제 때문에 차마 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15살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의 장님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시여,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때 닉 보이치치가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거다. 그리고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닉 보이치치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한 1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그들이 시대에 빠진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고난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리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한국에 경제 불황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변두리 옥탑방으로 옮겨간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용직 막노동을 하면서 재기회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비닐로 덮인 창문을 두드린 그 옥탑방에서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자기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보다가 이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돌아 누워서 한숨을 쉬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등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그래도 우리 가족 건강하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발레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제게 격려를 주셨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그런 존재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연말 선물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육체의 가족이요 또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반려교회 식구들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반려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